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맑죠? 많이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참 귀엽고 또 정말 환한 웃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캄보디아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동남아시아라고 흔히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고요. 열대 기후입니다. 1년 내내 더운 날씨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 옆에 국경을 쥐고 있고 뭐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고요. 한국에서는 비행기로 한 6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캄보디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앙코르왓이 가장 유명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불교 사원, 힌두교 사원이 가장 유명한 관광지고요. 이 앙코르왓을 통해서 거의 캄보디아 경제가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캄보디아 국민들이 이 앙코르왓을 정말 자기의 자부심으로 긍지로 생각한다면 이 민족의 아픔인 킬링필드라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로 많이 아실 텐데요. 킬링필드 우리가 6.25가 있었던 것처럼 캄보디아에서도 내전, 자기 국민들끼리 이제 싸웠던 그 내전이 있는데 그게 킬링필드. 전 국민의 한 4분의 1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전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캄보디아 글자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 알파벳인데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라면을 물에 한번 담갔다가 바닥에 뿌리면 이 캄보디아 글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년 동안 공부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캄보디아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또 제가 지금 한인 교회에서 또 섬기고 있는 한인 큰빛교회라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그곳에서도 유치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유치부도 있고요. 또 청년부 활동도 청년부랑 유치부를 담당해서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가장 크게 했던 일은 우물. 캄보디아는 물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좋은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각 시골 지방마다 우물을 많이 파줬고요. 또 우물 파주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검사도 하면서 그렇게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또 후원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우물을 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 그림은 아이들 사진이고요. 지금 단체 사진. 한 학교에 우물을 전체 파주고 또 학생들이 또 그것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체 준공식을 할 때 학생들 전체가 모여서 우물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IT 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캄보디아에는 그런 컴퓨터 보급들이 지금 한창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게 갖춰지지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 학원인데요. 한국에서 컴퓨터 학원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 컴퓨터 학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을 제가 짧지만 그런 것을 담당하게 되어서 현재 지금 하루에 1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었고요. 또 잘하는 분기별로 가장 성적이 좋은 친구들에게 또 선물을 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또 이 사진은 캄보디아에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사진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의 우리 기아대책이라는 그런 NGO 단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함께 포함돼서 한 14가정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14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 각 지역별로 이제 흩어져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제가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3개월 동안 선교 훈련차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이면
짧지 않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는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고요. 또 주말에는 이제 내려와서 이곳에서 부모님 댁에 있으면서 또 지낼 텐데요. 가장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 두 아이들이 있는데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부모님 댁에 맡기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교육을 받는데요. 잘 떨어질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잘 지낼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도 받는 교육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교육 받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제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또 부제를 달아보면 예수님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또 부제, 작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국 북부 지방의 한 공원에 사람들이 나무를 심었는데 또 마침 그 나무가 12그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의 이름을 각각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1그루는 잘 자랐는데 한 그루는 점점 시들더니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는 어떤 제자 이름을 가진 나무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유다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면서 다른 제자들의 나무는 축복을 해줬지만 유다 나무는 욕하면서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나무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을 하면 나무도 말라 죽고 맙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나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다면 말을 알아듣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해주면 우리의 이웃도 살고,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웃이 죽는 것입니다. 정말 이웃에게 저주와 조롱의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소망과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가룟 유다를 싫어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정말 배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배신의 상징, 배신하면 제가 말씀만 어떤 나무일까요 했을 때 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다를 생각해 보면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돈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에 공금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유다는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유다의 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도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니라고 주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때문에 배반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무슨 이유가 있냐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를 독립시켜 주실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소위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자기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 같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룟 유다는 크게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그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닷새 후에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무리로 변합니다. 물론 환영했던 무리와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무리가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닷새 전에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로마에 붙잡혀 정말 빗전한 몰골로 서 있으니 얼마나 실망스럽고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무리와 가룟 유다는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와 권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시험 받으신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잡으려고 사탄에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답게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돈과 권력을 기대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것을 기대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도 그것을 기대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배신감을 느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돈과 권력을 기대하면 우리는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닷새 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께 이 세상의 축복을 기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께 이 세상의 축복을 기대해도, 예수님께 주시는 이 세상의 축복을 기대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기대하지 않고 부귀영화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회 정의도 세우지 않고 자기를 감옥에서도 건져주시지 않고 유대 민족을 독립시켜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진짜 메시아가 묻는지, 진짜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모두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제자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져서 처형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귀영화를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영생을 주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참된 메시아로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절대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돈과 권력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정치적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혁명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경제적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밖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해서라도 부귀영화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불법으로 돈을 벌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알아야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나 경제적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할 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부귀영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망이 지속한다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알고 부귀영화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악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후에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